배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복음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 누립시다.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세우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SNS에 보니까 아름답다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름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름. 15세기경에 세종대왕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후에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엮었답니다. 여기서 석보상절이 뭐냐면, 석보는 석가모니의 이야기, 전기를 얘기하는 거고, 상절은 종교로운 내용은 자세히 쓰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 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 아름이라는 것은 나를 의미한답니다. 나답다 이걸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죠. 제가 직접 석보상절 찾아본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은요, 육신 중심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은요, 세상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이 주인된 상태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갑니다.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되죠. 성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운 것을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복음 가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떠나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물로다가 다 씻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이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다시 땅에 충만했지만 또다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강단의 말씀 흐름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인류의 역사요. 지금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진 않겠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답다고 여긴다니까요.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것이 멋져 보이고 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길 가다가 100만 원 주시면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기분이 좋을 건데,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단 실수로 해서 수천만 원이 날아갔다, 그러면 기쁠 분 계십니까? 슬퍼야죠. 어쩔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상태, 사단에 노예된 상태, 죄 문제 속에 살아가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언약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
방주, 그리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은 가만 놔두면 이 흐름으로 갑니다. 우리들의 후대들을 가만히 놔두면 이 흐름으로 갑니다. 이 흐름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흐름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여자의 우선, 방주, 그리고 하나님이 특정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최근에 구루터기 17집 찬양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감사의 이유라는 찬양이 새로 나왔는데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 찬양으로 기도회 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찬양 끝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1절은 삶의 끝에 하늘나라에 사는 동안 빛의 대열에 삶의 끝에 하늘나라에 사나 죽으나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하시니. 2절은요. 사는 동안 전도 대열에 삶의 끝에 하늘 상급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시니. 이 고백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는 동안 삶의 끝에 사나 죽으나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어도 달라진 것 없어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랍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저는 이것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것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 반대로 이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언약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무엇을 세우고 있나요? 이 제목이 우리를 점검하는 질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응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붙든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사람들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세워가고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있지만 세워가고 있다니까요. 복음의 망대, 보좌의 망대를 안 세우고 있으면 자동으로 뭘 세우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있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나의 근본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흑암의 망대냐? 아니, 보좌의 망대냐?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망대, 보좌의 망대, 세계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흑암의 망대 세움입니다. 바벨탑이죠. 이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입니다. 이것을 세워가고 있는 세상의 서밋들이 이것을 세워가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흑암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목적,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찬양을 본인이 받고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목적은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과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뭡니까? 성공을 얘기합니다. 탑 꼭대기를 세워서 그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입신양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몸을 일으켜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언제부터요? 조선시대 때부터예요. 그것이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속에 DNA로 전달되어져 왔어요. 우리 이름을 내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조선시대뿐이 아니라 저 창세기 3장 때부터 6장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왜 흩어짐이 면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던 것을 알잖아요. 탑을 높게 지어서 이제 홍수 하나님이 물로다 심판 안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 제대로 안 들은 거죠. 비 와도 끄떡없이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죽지 말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안 망한다. 하나님 없어도 안 망한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각자 자신들만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 확실할 수가 없는데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데 문제 있으면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문제 없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복음, 언약, 기도, 교회 이런 것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이것은 버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과연 그렇습니까? 복음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안 망한다는 그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 복음 없어도 망할 리가 없어. 그게 맞는 말이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없어도 되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장을 보면 분명히 복음 없는 사람들인데 불신자인데 아무런 근심도 없어 보이고 걱정도 없어 보이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과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조금만 갖고 있으면 좋겠다.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물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워 보인다니까요. 저게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인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불신자들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나요? 썩어질 것을 심고 있잖아요. 실패할 것을 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좋아 보여요. 그게 아름다워 보여요. 이미 답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나요? 점검이 돼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잠재된 내 상태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을 세워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 알에 미리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없애고 복음의 흐름을 붙잡는 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자,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을 외쳐가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죠. 무엇이 영원히 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 6절에 이 말씀하신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도둑놈인 가룟 유다는 이렇게 힐난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복음 없는 자, 복음 밖에서 흑암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복음 중심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얼토당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육신의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들의 말이 사실인 것만 같습니다. 사실 맞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결혼 지참금,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전 재산, 가룟 유다가 계산하기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하루가 받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치 급여예요. 엄청난 돈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야지.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누가 제정신이에요? 누가 지금 정신 제대로 박혀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바르고 있는데 그것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마리아의 헌신과 맞는 말 같은 말을 늘어놓는 가룟 유다의 말 중 예수님은 어떤 것을 더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12장 6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엄청난 헌신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복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저희 큰 이모는 저희 어머니 보고 그거 되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 돈은 안 갖고 왜 교회에다가 헌금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어머니의 계속 비난받는 얘기예요. 그거랑 비슷한 말이 이런 거 있죠. 또 야, 교회 가지 말고 냉장고 청소나 해. 방 청소나 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했던 단골 멘트. 눈에 보여지는 거.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이 초등부 지금 요한복음 읽어가는 흐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로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가 정신 나가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밑에 향유를 들이붓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뿐인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내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 그거 별로 값어치 없게 여겨져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아름답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돌이켜 그리스도 앞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 내 생각, 내 동기, 내 시스템, 꼭 있어야만 하는 것 같은 돈, 권력, 쾌락, 지식, 윤리, 도덕,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 기준. 이것을 가진 자가 세상의 썸이시고 이것을 가지려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으로요? 보좌의 망대로요. 보좌의 망대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로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좌의 망대 세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서밋,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것으로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이 소식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 후대에게 정말로 아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정말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된다니까요. 여기서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머리로, 세상 논리로, 세상의 이해관계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복음이죠. 내가 죽어야 다 산다는 게 어떻게 맞아요? 남이 죽고 내가 살아야죠. 그게 맞잖아요. 아니, 세상에 재화가 10개면 내가 10개 다 가져야지. 10개 가지고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다 내어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머리로 이해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100%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각,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말로서는, 내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100%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됩니다. 단번에 해결됩니다. 완전히 해결됩니다. 영원히 해결된다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 내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해결이요. 아멘이십니까? 아, 목사님, 저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나 문제 있는데요. 아니, 즉시라니까요. 아니, 해결 안 됐다니까요. 한번 내기해 볼까요? 해결됐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 믿는 즉시요. 안 믿어지시죠? 왜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눈앞에 보이는데요. 단번에 해결이요. 2번, 3번 필요 없어요. 단번이에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이요. 부활하신 그 순간이요. 단번에 해결이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깨끗하게요. 퍼펙트하게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요. 믿어지십니까? 즉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것이 99.9% 되어진다? 제가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한테 수학 공식 하나 알려줬거든요. 99.9%는 0%다.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복음을 99.9% 붙잡았다, 0% 붙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100%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구원받는 게 이해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이해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싶어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택정하셨대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나는 은혜 받을 만해. 라고 착각해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이것이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확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문제는 즉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됐다고 안 믿어지는 걸까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 눈을 속이잖아요. 나에게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갖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백날 그 문제 가지고 나가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미 다 끝냈다. 그거 언제까지 알고 있을래? 언제 알래?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100% 믿는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알려줬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세상을 믿으면 하나님 빼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빼고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나요? 무엇을 세우고 있나요?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가룟 유다가 이런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르는 이 향유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인 주제에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힐난합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니까요.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내 수준한 건 상관없어요. 아, 내가 부족해서 이거 안 하고 있는데요. 나 못하는데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일단 시작해 보세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안 하도록 속이죠. 왜요? 사단은 계속 속인다니까요. 왜요? 하면 큰일 나니까요. 하면 복 받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안 받아요? 그 예수 왜 믿어요? 사단은 자꾸만 세상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속여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보좌의 망대는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중심이 하나님과 맞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면 됩니다. 왜요? 다 끝났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면 됩니다. 왜요? 그게 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아니, 돈 충만이 아니에요. 힘 충만이 아니에요. 건강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뭐요? 성령 충만. 충만이 뭐예요? 100%예요. 100%라니까요. 성령 100%예요. 말씀 100%, 기도 100%예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씀 24, 기도 24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뭐 됩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워지는 거죠. 모이고 흩어지고 기도하고 소통하는 거. 플랫폼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모이는 거예요. 복음 얻는 자가 복음 있는 자에게 모여지는 거예요. 파수망대 뭔데요? 흩어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는 겁니다. 안테나가 높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이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 십자가잖아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같은 거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금토일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토요학교 하잖아요. 우리 태양아부부터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특별히 이번에 토요학교 3기 이제 시작하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 뜰은 복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랩넌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토요학교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고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일에 기도로 또 헌신으로 혹은 물질로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랩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향해서 자라나고 있느냐? 이런 세상 살리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랩넌트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요, 언약이요, 보좌의 망대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자.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증인을 해요.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흑암의 망대 세움, 이거 무너져야 되죠. 이 세상 서밋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서밋이 하고 있는 보좌의 망대 세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237 치유 서밋이야. 세상 서밋도 아니요, 영적 서밋도 아니요, 이것을 넘어선 237 치유 서밋이야. 우리 랩런트들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세우고 계시는데요? 복음의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주었다.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주었다. 세 가지 결론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주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면 됩니다. 이거여야만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른 거 더 필요 없고 다른 방법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끝났는데요. 예, 빨리 끝내십시오. 안 괜찮은데요. 아, 괜찮다니까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 주셨는데. 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시라니까요. 세상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거, 하나님의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거,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3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다른 말로 전 세대. 전 세대. 과거, 현재, 미래. 끝. 해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만 나의 과거는 발판되어지고 나의 오늘은 누림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237 치유 서밋은 이 응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망대로 세우세요. 말뚝을 박으시라니까요. 다 끝났어. 다 괜찮아. 다 주셨어. 우리 랩런트들에게 증인으로 서셔야 되잖아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다 하나님 손에 있어. 그것이 복음 누림입니다. 정말로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빛 비추는 캠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8월 필리핀 선교 캠프가 진행되어졌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흥원 지역으로부터 지역 순회 캠프가 재개됩니다. 대만 선교 캠프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 캠프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이 누려야 된 하나님이 세우고 있는 것,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비밀 속에서 그 안에서 거하시는 은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그리고 오늘 우리 주셨던 말씀의 본문의 끝,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7절에 보니까 축복과 회복에 대한, 후대에 대한 축복, 경제에 대한 축복 다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이해 안 된다니까요.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구나.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거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구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잠깐인 건 아니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구나.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사람답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증거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길.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보좌의 망대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며 믿으며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